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계속 내가 만든 신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가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맥주감사 주일이 언제일까, 또 이 날이 왔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한다면 아마 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두 번의 감사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맥주감사 주일이 있고, 두 번째는 11월 달에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맥주감사 주일은 뭘까라고 한다면,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고 얘기한다면, 맥주감사 주일은요, 상반기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인도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주셨던 그 모든 복을 우리가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열심히 살아왔던 거,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죠.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하루 중에 이 한 주에 시작이 되었을 때 가장 감사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게 바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벌써 1년의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보다 더 많은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굴복하라.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거룩함과 진정한 행복,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굴복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만이 뭐래요?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거룩함과 진정한 행복,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대요. 그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고 진짜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신앙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눌 텐데, 첫 번째입니다. 신앙의 여정의 길은 편하거나 화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신앙의 여정의 길은요, 편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 목표가, 또 표어가 무엇이죠? 부흥의 여정이었어요. 부흥의 여정도 신앙의 여정. 또 이번에 여름 수련회 주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손 붙잡고 가자 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신앙의 여정은요, 절대로 화려하거나 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믿을 때, 교회 나올 때 다들 편하게, 또 내가 정말 아주 좀 뭔가 화려하게 뭔가 좀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정작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편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화려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첫 번째 주제가, 그렇다면 과연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신앙의 여정의 길은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좀 이번 시간에 나눠봤으면 합니다. 자, 볼까요? 본문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시작을 해요. 자, 오늘 첫 번째는 이것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의 신앙의 여정에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복된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게 하시니, 22절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첫 번째가, 그래서 이 본문을 먼저 좀 함께 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먼저 앞서 가신다, 이걸 먼저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말씀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자, 우리가 이 본문 예전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뤄봤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온 땅이, 11절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 앞에 모든 것들이 부패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부패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13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다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였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만 얘기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노아에게, 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부패한 사람들을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거든.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노아에게 얘기합니다. 왜요? 노아에게 사명감을 주기 위해서요. 계속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어라. 15절이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6절이요. 거기에는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그냥 빨리 가서 배를 만들어 살 수 있도록 배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길이까지도 또 어떤 모양일지도 그때 당시 설계도가 없잖아요. 설계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설계도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서 저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 어떤 묵상이 돼야 될까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요 그냥 이끄시지 않아요.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에 어떻게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런데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요?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만들어야 돼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대로 듣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는 그 길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또 드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또 흡사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여정에는요 뭔가 화려하거나 편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방주를 만들어라. 아니, 노아가 지금 나이가 뭐 우리처럼 청년도 아니고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본다면, 지금 우리 하늘 보면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지금 먹구름이 잔뜩 꼈는데 그때 당시에는 먹구름이 있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 그 모든 재료를 갖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에게 손가락질 지었을까요? 저 미친 노인네 왜 저럴까?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지금 비가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비가 와봤자 얼마나 오겠다고 그러고 있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노아가 지금 누구로부터 욕을 먹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뭔가 편해질 것 같고 화려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신앙생활에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부터도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방주를 만들어. 너 나 믿기로 했어? 너 나 정말 믿을 거야? 너 정말 나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갈 거니? 너 나와 함께 정말 신앙의 여정을 갈 거야? 그럼 너 오늘부터 방주를 만들어.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으래요. 어디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그럼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중에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나는 분명히 신앙생활이 이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방주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의도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방주를 만들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네들에게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말하는 그대로 순종해서 가.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신앙은 굉장히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 방주를 만드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실 이거를 제가 세 번째 얘기하고 싶었는데 왜 제가 첫 번째 얘기하냐면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의도를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스타트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각자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냐면, 방주의 뜻이 무엇이에요? 방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태까지 교육을 받고 설교를 들었던 방주의 뜻이 뭔지 알죠? 모세가 담겨졌던 그 바구니,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이 방주의 뜻이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태바잖아요. 그 태바가 무엇입니까? 조종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냥 알아서 떠다니는, 그게 바로 태바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너 나 믿을 거니? 그러면 방주를 만들어.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 그러면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해되십니까? 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의 스타트를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왜 나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가 신앙생활 하자마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고, 너가 해야 될 것은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야 돼. 그러니 신앙생활이 절대 편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 화려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 어디까지가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결승점일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가다가 번아웃이 올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 왜 번아웃 오는 줄 아니? 나를 바라보기보다 너가 만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야. 우리 근데 그런 건 있죠.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방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해서 정말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요. 근데 막상 방주 안에 들어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처음 시작을 할 때 방주를 만들어, 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방주를 만들어요. 근데 정말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이제 거기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정말 내가 세상에 그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방주까지는 만들 수 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주는 만들어 놨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정말 아주 커다게 방주를 만들어 놨는데 막상 세상을 바라보니까, 완성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방주를 그냥 그 자리에 냅두고
그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하다가도 내가 약간의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나에게 약간의 그 문제가 찾아오면 방주를 내려놓고 그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이거였잖아요. 신앙은 절대로 편하지도 않고요, 화려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럼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럼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볼까요? 하나님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봅시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네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저 말의 뜻이 무엇이에요? 진짜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이 아니잖아요.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네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돼. 네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은 가야 돼. 왜요?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바로 좁은 길이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넓은 길은 사람들 모두가 다 가요. 왜요? 편하잖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편한 그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왜요? 그 길은 화려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14절에 보니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 우리 성도님들 넓은 문으로 가실래요? 좁은 문으로 가실래요? 아이, 목사님, 그러면 좁은 문을 조금 더 넓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 생각하다가 신앙생활에 번아웃 오는 걸 너무나 많이 봐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길이, 그 문이 아무리 좁다 할지라도, 고개를 숙여서 기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개를 바짝 들고 허리를 바짝 들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길이, 그 문이 진짜 좁은 길이고 진짜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신앙의 오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일까? 그 길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뭔가 좋아 보이지 않는 그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편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 문 뒤에, 그 길 뒤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의 여정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그 길이 어떤 길일까, 그 문이 어떤 길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다면, 이제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신앙의 여정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어떤 문인지 어떤 길인지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길을 순종하며 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본문 봅시다. 어떤지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니까 아까 우리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까지 얘기했죠. 이제 두 번째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낮에는 뭘로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뭘로요? 어둡고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대요. 그러면서 22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저 말씀,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믿고 따라와야 해. 순종하며
자, 볼까요? 어떤 건지. 창세기 7장 봅시다. 아까 전에 말했던 노아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 방주를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볼까요? 2절에 보니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3절이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4절이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 버리리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우리가 저기서 말 들어야 될 것 중에 가장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에 다 준행하였더라예요. 두 번째 주제가 이거 아니었습니까? 신앙의 여정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야 된대요. 자, 우리 여기서 상상을 좀 한번 해봅시다. 어떠한 상황인지. 산 꼭대기에다가 드디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는데 날씨가 어떨까요? 비가 올 것 같으세요? 한번 써볼까요? VR을 보세요. 지금 방주가 만들어졌는데 하늘을 보세요. 지금 비가 올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방주가 완성이 되고 하늘에 막 먹구름이 오고 비가 올 것 같았으면 누가 와야 됩니까? 누가 와야 돼요? 죄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 뛰어와야죠. 오, 하나님께서 진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게 맞나 보다. 근데 지금 그 상황에도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그럼 지금 하늘이 어때요? 굉장히 맑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아까 우리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 고민하죠. 왜 고민한 줄 아세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내 발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에 발을 집어넣는 그 순간 나는 완전 죽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태바에 올라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것대로 우리는 떠다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길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나는 A라는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B라는 길을 가래요. 근데 나는 죽어도 A라는 길을 가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나를 B라는 길로 인도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거면 차라리 방주를 안 탔죠.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진짜 복된 길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그 길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태바 안에서 얌전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타기는 탔어요. 근데 뛰쳐내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노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방주까지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제 노아는 끝났어요. 절대 못 나가요. 왜 못 나갑니까? 그 방주의 문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출입문이 아니에요. 센서로 열리는 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동물들이 아무리 낑낑해도 열리는 문이 아니에요. 왜요? 왜 안 열립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 여기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닫으시는 그 방주 안에서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건지, 아니면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그 길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인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기 전에 빨리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어떤 고민이요? 하나님, 나 그냥 떠날래요. 그거와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해야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본다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방주는 어땠을까요? 우리 크루즈 타보셨어요? 엄청 큰 배. 저는 제주도 갈 때 타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거기 가면 뭐 오락실도 있고 막 놀만한 데도 많고 맛있는 데도 많고 잠잘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카페도 있어요. 거기 안에 편의점도 있고. 노아의 방주가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굳이 노아의 방주에서 안 나왔겠죠. 근데 노아의 방주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도 있었을 거고 거기 안에 얼마나 냄새들도 많이 났겠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왜요? 노아의 방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양 옆에 창이 있어요? 없어요? 창 양옆에 창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아를 사랑하셨던지 양옆에 만약에 창이 있었더라면 어떤 모습까지 봤을까요? 사람들이 물속에서 떠다니는 거, 수많은 시체들을 많이 봤겠죠. 그럼 노아는 아마 그걸 보고 병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까지도 보게끔 만드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근데 노아의 방주 안에서 자꾸만 그 모습을 보려고 창문을 막 만들어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요? 세상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있으면 비도 멈추고 조금만 있으면 너가 거기서 나올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 견뎌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뛰쳐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신앙의 여정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고. 제가 사회복지를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4과목만 더 보면 끝나거든요. 4과목 이제 어저께 기말고사 끝났고 4과목이 이제 중간고사 받고 이제 기말고사에서 9월 달부터 실습을 들어가요. 사실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안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사회복지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실습을 앞두고 이런 거 저런 걸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이게 절대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 저는 사회복지 2급을 따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거리면서 힘들어 하는데 우리 교회에 사회복지 1급 대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전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계속 우리 예진 자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계속 물어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신앙의 길도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지만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이요?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창세기 5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저것을 다른 버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맺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에녹의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굉장히 축복된 인생 아닐까요? 왜요? 죽지 않고 천국에 갔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근데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대요. 근데 그러려면 쉽지 않았죠. 어떻게 왜 쉽지 않습니까? 에녹은 자신의 모든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모든 삶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게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에녹을 봤을 때 얼마나 이뻐했을까요? 정말 이 말씀을 주면서 바라는 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이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 종점은 어디예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신앙생활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지만 이 어려울수록 신앙생활의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할 때 신앙의 여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할 때에 신앙의 여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부족하세요?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보다 앞서 갈 거지만 너가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나는 그 길을 만들어서 갈 거야. 우리는 그 구원이라는 길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그 구원의 길은요 언제나 막혀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신앙대로, 내가 내 믿음대로 구원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 길은 반드시 막혀 있지만 그 길을 뚫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길은 언제나 막혀 있지만 그 길을 뚫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끝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볼까요?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죠. 창세기 8장 계속 볼게요.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이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얘기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두 번째는요 방주에 들어가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라. 자 볼게요. 20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와 해방이다가 아니었어요. 가장 정결한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볼까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했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이요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노아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 다음 마지막에 방주에서 나와라. 왜 방주 안에서 나와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 봅시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찌됐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왜요? 그 홍수로부터는 피해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거기 안에서 처음에는 냄새가 나겠고 좀 힘들겠지만 그 안에서 1주일, 2주일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적응을 해요. 그러면 그 적응하면 어때요? 얼마나 편합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다 나를 먹여 주실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호흡만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 그 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그 안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교회로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미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에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뭐 어떤 것도 구애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1년에 계획했던 그 모든 것대로 진행하면서 살아가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미라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 미라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전도도 하기도 하고 또 외부 사람들도 들어와야 되니까 함께 해라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회가 가장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만하면 됐어. 이만큼 정착하면 됐지. 이만큼 인원이면 충분해. 이만큼이면 교회도 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잘 돌아갈 수 있으니까 교회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다른 사람들 굳이 오지 않아도 돼. 전도하지 마. 지금도 충분히 편해. 그러면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방주 바깥으로 나가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외쳐야 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리고는 방주 안에서 노아를 내보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방주 안에서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깥에서도 제단을 드려야죠. 바깥에서도 제사를 드려야죠. 교회 안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그 예배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찬양도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에 말씀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에 기도도 한 번도 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방주 안에 갇혀있는 사람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예배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봅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 때문에 불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할 거야. 어떻게 하면요?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면. 그뿐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자. 그뿐 아니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이사야 40장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도 못하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에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며 그의 기쁜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30절이요.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31절이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그 찬양이 있거든요. 한번 좀 볼까요?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자,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송명희 시인이 어떤 분이신 거 아시죠? 뇌성마비였어요. 정말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에요. 계속 볼까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지금 내 몸이 뇌성마비인데 저런 찬양의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내가 조금만 아파도 괴로운 게 우린데, 조금만 아파도 죽겠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린데 어떻게 저런 고백이 나옵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무슨 공평이에요? 뇌성마비인데. 근데 그 뇌성마비이신 그 송명희 시인이 말했던 건 뭐냐면 나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십니까? 우리 얼마나 하나님 원망할 때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정말 해야 될 것들이 안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 건강하잖아요. 눈으로 앞이 보이잖아요. 코로 숨 쉬잖아요. 입으로 말하잖아요. 귀로 들리잖아요. 건강한 팔다리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뇌성마비이신 그분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라기니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오늘 무슨 날입니까?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상반기가 시작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하고 복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2026년도가 시작되고 벌써 반이나 지났는데 우리는 과연 감사가 많았는지 불평이 많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불평이 너무나 많았는데 어젯밤에 자기 전에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나에게 과연 이번 올해 한 해 동안에 감사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근데 저에게 감사권은 딱 이거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다 교회에 나온 거. 우리 성도가 뭐 많지는 않지만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으면요 가장 불안한 게 아마 저일 거예요. 근데 오늘도 다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신앙의 여정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 여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따라가 순종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